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연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과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때로는 울며 주저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그네 생활이지요. 오랜 동안 머물러 있을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기치 못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낙심할 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나에게 손을 잡아주며 힘내라고, 내가 당신 편이라고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 형통하게 할게.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이적을 행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칼과 창과 마병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력이나 무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승리의 비결은 무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데 그 말씀을 봅니다. 7바퀴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지요. 돌면, 그대로 말씀한 대로 돌면 이 여리고성을 칼과 창과 마병을 주어서 싸우고 전쟁에 올라가는 것보다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보다 훨씬 쉬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링컨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대통령과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커다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 옆에서, 모세 곁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너 봤지 않냐?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거 너 봤지? 그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 할게. 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창세기 6장에 넘어가서 보면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영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간은 육신이 된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만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육체 덩어리야, 다 고기 덩어리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났어.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항상 악한 생각,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악한 생각, 늘 생각하는 게 꾀를 내고 모든 것, 이 아이디어 내는 게 전부 다 죄 짓는 것만 내는 거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영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간은 육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육신 중심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간은 죄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 증거가 무엇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 가운데 세우시고 그 성막 가운데 계심으로 함께 하심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은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의 가운데 오시는 것, 예수 생명을 가슴에 짓고 영접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비로소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가다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꼬맹이가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엄마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나 죽는 거 아닌가, 나 잊어버려서 이제 엄마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때부터 막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찾을 때까지 울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울음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동일한 언어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인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멀리서 구경만 방관하시고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같이 계시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가 가고 나면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중심을 딱, 평균을 딱 잡아야지요.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 비틀거리다가 균형을 잃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막 비가 살짝 왔을 때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얘가 이 구동력이 이게 중심을 못 잡고 막 S자를 그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 한복판에서 얼마나 혼난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비가 살짝 왔는데 그냥 그 숙명여대 앞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탁 잡았는데 이게 그냥 S자로 돌리면 막 이렇게 돌리면은 막 이쪽으로 가서 저쪽 서 있는 차를 부딪혀가지고 또 막 이쪽으로 중심을 못 잡겠어. 중심 못 잡. 차도 이 네 바퀴 중에서 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어쩔 줄 그래도 하나도 안 붙였어요. 아주 묘기를 했어요. 묘기를. 참 묘기를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를 최대한 안 하고서 악셀레이터 갖고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죠. 지금도 속도를 조절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거든.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지 않고, 그래서 이 악셀레이터라다가 이 속도 조절, 거리 조절, 앞뒤차 거리 조절을 악셀레이터를 가지고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운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만큼 그 기름 낭비가 돼 버리니까. 자, 아무튼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려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개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찌 살아갈까? 그래서 너무너무 흔들거려. 이 사람이 너무 당신 좀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왜 그래? 흔들거리고 있어.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고 정신이 막 흔들거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아. 세상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흔들거려. 가정이 막 흔들거려. 중심을 못 잡고. 어떤 사람은 회사가, 자기 회사, 사업장이 흔들거려. 부부관계가 흔들거려. 왜 그래요? 이게 균형을 잡질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올라가나? 아이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이 물이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건너가나? 여리고성을 어떻게 가나? 아이고, 저 젖가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봤더니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거 어떻게 우리 갔다가는 전부 다 그냥 개미 그냥 그 커다란 그냥 거인들 앞에 우리가 골리앗 앞에 있는 그 다윗처럼 그냥 다 우리는 죽고 말 거야. 아,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우리와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어떻게 함께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신앙의 시작인 것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늘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도 건강해지고 범사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이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분명한 답, 형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기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첫째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다는 것, 내 입에서 떼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형통한 삶을 아이들에 살게 하는 것, 성경 읽게 하고 성경 외우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10,000원씩 주라고. 해봤어요? 실천에 옮기지 않잖아. 10,000원 준다는데 안 하겠어?
고등학생, 대학생도 하겠다. 하잖아요. 대학생, 엄마 나도 할게. 그럴 거 아니야. 10,000원씩 주라니까, 진짜로. 해보라니까. 그러면 땅 한 평 주는 것보다 더 커, 그게. 아파트 하나 사주는 것도 낫다니까. 진짜로. 한번 해보시라고. 1,000,000원만 투자해, 하나애한테. 큰아들한테, 초등학생들은 10,000원이 얼마인지 몰라, 개념을. 지금도 뭐가 알겠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들은 10,000원 하면 얘들은 그래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딱 찍어가지고 요거 외워. 그러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럼 안 외울 아이들이 어딨어?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싫어. 안 외우는 거라고. 그냥 외워. 그냥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일이 어딨냐고, 세상에. 투자하라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푸는데 투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악기 하나 배우는데도 뭐 얼마씩 내고서 배우잖아요. 그건 투자하면서 왜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아이들 그렇게 하는 데는 왜 투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했지만. 근데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건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내가 하겠지. 그러나 제 곁을 다 떠났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못했어도. 목사님이라서 했지. 지금 못했으니까 전체 지금 한이 돼갖고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라니까. 10,000원씩 투자. 조카. 그리고 손자, 손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뭐, 유치원 때나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때는 돈보다도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너 요거 하면 할아버지가 요거 줄게. 이렇게 하라고요. 돈보다도 과외된 그런 게 더 좋으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지금 할 때야.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해봐, 한번. 뭐, 거기 10,000원씩 줄 수가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목사들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한 5,000원씩만 해봐, 그러면. 5,000원씩만. 내가 못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목사님, 김 목사님 한번 해보라니까 진짜 투자를 해. 수학 공식 가르치는데 과외 공부에 투자하는 것보다 5,000원, 10,000원씩 주고서 아이들한테 성경 구절 외우게 하는 거.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담은, 뭐, 오늘 다 외웠어. 그러면 이제 일주일 치면 7개 아니야? 7개를 다 외우면 또 10,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한 달치 39절을 외우면 100,000원 줄게. 해보라니까 그걸 해보라고. 아깝냐고, 그게. 가서 밥 한 끼 몇 사람 같이 가서 먹으면 100,000원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자식들한테 한번 해보지 못하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그러나 진짜 함께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매일매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아라. 그리고 주야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늘 8절에 그랬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마음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알다, 마음에 둔다. 이 말씀 너무 좋다. 마음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깊은 의미를 알려면 단순히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주야로 묵상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너무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책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이 그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는 모든 행사에 승리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